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사전적 의미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정의가 있다면 주관적인 안정감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라는 거죠. 왜 주관적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만족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불만족스럽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만족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만족감이기 때문에 환경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환경이 안 좋다고 불행할 수 없고 혹은 환경이 좋다고 해서 행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2018년도 우리나라 유행어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들도 무슨 대단한 성취나 일을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작은 일상 속에서 맞이하는 것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저는 하늘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가을 하늘이 멋있는지. 그리고 이 안양천을 여러분 걸어만 다녀도 야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늘 행복감이 넘치게 될 때가 있는데요. 독일의 신 괴테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디까지 방황하며 멀리 갈 셈인가 보라 좋은 것이 여기 가까이 있으니 행복을 얻는 비결을 배워두어라. 행복이란 늘 내 곁에 있느니라.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시인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 이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첫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시는 고라자손의 시로 소개하고 있는데 저작 배경이나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 얼마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여러 곳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가 등장을 하거든요. 정말 주옥 같은 시들이 많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깃들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라자손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누구의 자손 그러면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떠올리게 되어지는데 고라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레위의 증손이면서 고핫의 아들인데 광야에서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은 장본인이 바로 이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역을 주도했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고 또 고라의 자손들이라면 자기 조상이 과거에 여러분 반란 주동자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친일파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의 자손들이다. 이 불명예스러운 칭호가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역을 일으킨 고라 자손들은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고라의 사건이 있을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주도했을 때에 아들들은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고라의 후손들이 수백 년이 지나서 다윗 시대에 레위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이 됩니다. 이 고라 자손은 주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성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들의 조상은 그냥 반역을 주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자손들은 가장 하나님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다윗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찬양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찬양대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중요한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할 때에 찬양대를 앞세우는데 이때도 고라 자손이 앞장서서 찬양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9절이에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의 전쟁에서 앞에 지금 무기를 든 군인들이 서야 되는데 찬양대.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9장에 보니까 문지기의 명단이 나옵니다. 역대상 9장 26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방과 문과 곳간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고라 자손들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문지기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당시에 성전의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나 성전에 들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문지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거를 고라 자손들이 맡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전에 대한 마음이 애틋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했던 예루살렘 장막을 의미하는데요, 그 장막이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왜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주의 장막 자체가 뭐 신비한 것이고 신령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장막을 사랑스럽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가 절한다. 우리 남편들은 지금 처갓집 말뚝에 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예쁘잖아요. 사랑스러우면 주변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처갓집 식구들이 다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밉잖아요. 다 미워 보여요. 처갓집 말뚝에다 절하는 것이 아니고 말뚝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자체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다 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신강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신강교회도 사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가 괜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예배당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예배가 짧아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는데 시편 84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이 사모한다는 말은 갈망한다는 거죠. 간절하게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모하는가 하면 몸이 쇠약해질 정도까지. 여러분, 이 쇠약해진다는 말은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시들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면 자기의 몸이 창백해지고 시들어질 상태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요, 지금 사모하는 여호와의 궁정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떨어져 있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튜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우리들을 견디게 해주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전혀 교회를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시들어지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전을 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도 고라자손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마치 여러분 사냥꾼에게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목이 타가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될 정도로 그 목마름과 갈망을 노래하는 거죠. 야,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집을 떠나지 않고 주의 집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돼요. 평상시에는 그래도 여러분 교회 가고 싶으면 마음껏 나갈 수 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로 많은 제한을 받다 보니까 지금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처지에서 우리 마음도 많이 안타깝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십시오. 꼭 교회를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다 되는데 꼭 교회라는 데를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멘? 예.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꼭 교회를 가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나가는 게 교회를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 혼자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가장 적합한 정의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개인적인 구원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한꺼번에 60만 명, 장정만 60만이 수백만 명이 나왔잖아요. 자, 몇 날 몇 시까지 가나안 땅 앞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개인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나와서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이 공동체는 너무 중요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들이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전부 다 어떤 지역을 지칭해 주는 말이잖아요. 이런 지역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이는 어떤 공동체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는 점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모일 때에 거기에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활력과 생동감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좀 기도해야겠구나. 저 사람 저렇게 응답받았구나. 저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저런 예배하는 삶을 살구나. 근데 나 혼자 있잖아요. 나 혼자 고민만 하고 염려만 하지 내 삶이 변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들이 구원을 확신해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고 이 교회라는 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껏 우리는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처음에 온라인 할 때는 어때요? 막 신기하기도 하고요. 갑작스럽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철통같이 지켜왔던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막 눈을 부라리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듯이 복장을 잘 챙겨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냥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소파에 그냥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참여자가 되는 것이 하나의 그냥 구경꾼이 돼가지고 뭐 뮤지컬 한 편 보고 어떤 연극 하나 보는 것처럼 그냥 눈으로만 보고 찬송도 안 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아마 찔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예전보다 많이 흐트러졌다. 여기에는 전부 다 여러분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좀 갈망하는 마음을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이 고라자손처럼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직도 내 환경이 불행하고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말씀을 믿고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데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11월에요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서요 신규 햄버거 가게를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가 우리 한국에는 없잖아요. 미국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그게 맛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콜로라도 주 어느 마을에서 이 햄버거 가게를 오픈했는데 줄을 얼마큼 섰는지 아세요? 3.2km를 섰대요. 아무도 놀라는 사람도 없는데. 예? 그리고 대기 시간이 14시간. 어떤 사람은 제일 첫 번째로 햄버거를 받아 먹으려고 그 트럭에서 잤대요, 잠을. 2, 3일을 지켜가지고 첫 손님으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아니 그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길래 그 한 번 먹고 사라질 그 햄버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몇 시간을 기다리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이 생명의 양식을 얻는 데에 가지고 있는 갈급함이라는 것이 얼만큼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조국래 장로님이 성경 공부 역사 드라마 가르치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 장로님은 금요일이 되면은 꼭 인터넷 들어가서 신강교회 가면 주보가 나온대요. 그럼 그 주보에서 말씀의 제목을 미리 보고 성경을 꼭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시간 은혜가 안 되는 날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뭐 그분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설교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죠. 기도 확 커지고 그냥 말씀도 너무 잘 전하고 막 대단하게. 그런데 저는 여기서 확 바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성경을 보세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어때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밭에 떨어지는데,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결실을 맺는 것은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예? 마음밭의 문제. 여러분이 바뀌면 은혜가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예. 사람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하고는요, 벌써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제가 군대 훈련소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평소에 울지를 않아. 그때는 막 고생하다가 딱 예배 당일 갔더니 막 눈물이 막 그렇게 쏟아지는 거 있죠. 왜? 너무 예배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들도 그냥 늘 평상시 예배를 드리고 너무 쉽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보니까 늘 편의성, 그냥 쉽게 이렇게 드리게 되지, 내가 정말 이번 주 설교가 나에게 마지막이 된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거기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자가 정말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정말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례길을 걷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의 집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죠. 주의 집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또 한 가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길이 열려있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전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다가 그 3대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순례객들, 그들은 하나님을 곧 만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부산에 있는 서부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서부교회는 그 당시 주일학교가 1만 명 모였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주일학교 최고로 많이 모이는 교회. 근데 저는 탐방을 가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딱 내렸는데 주소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알겠더라고. 왜?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렬을 보면서 마음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뭐 예배당이 번듯하게 지어진 교회도 아니에요. 무슨 공장 건물 같아요. 앉아있는 의자들도 얼마나 좁은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간식을 주는지 알았더니 간식은 그냥 수돗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새벽부터
아이들을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많은 반이 그 당시에 320명. 몇 명이라고요? 320명. 우리 주일학교 전체 해놓은 정도 숫자가 한 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으면 보조교사들이 막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쫙 예배당을 향해서 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참 행복하기도 하고,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시온을 향해서 가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초소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 그들이 정말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의 수사들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비아토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말은 여행자, 나그네, 세상을 지나가는 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들, 순례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지, 여기서 지금 정착해가지고 여기서 안정되게 살 사람들이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자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늘나라의 길이 열려있는 사람,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을 향해 가는 길은 험한 길이에요. 순례객들이 먼 여행길에서,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좋지도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 되니까 얼마나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그 골짜기를 지나서 그들이 시온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시편 121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그러니까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산들을 거치지만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수많은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84편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는 뭐를 말해요? 물이 없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를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의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샘은 축복이에요. 웅덩이는요 좀 약간 저주예요.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썩어요. 물이 고인물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샘은 새롭게 솟아나기 때문에. 이른 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건기가 끝나고 우기로 접어들 때에 내리는 비예요. 그때 한 10월 정도 돼 촉촉히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른 비는 축복을 말하는 거죠.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많은 샘의 축복과 이른 비의 복을 주시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순례객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메마름과 슬픔이 가득 찬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순간순간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처음 다다른 것이 수르강이잖아요. 사흘길을 걸어도 물이 없어요.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나무를 지시해서 던지니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에요. 항상 홍해처럼 이런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수르강야도 있고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한 나무 지시해 준 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축복의 샘이 흐르고 이른 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내 환경이 확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은요,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짜릿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편하면 오히려 이런 걸 경험을 못해요. 뭔가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많은 여러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이 들고 불편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자, 시편 84편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결국은 이 순례객들이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가장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야말로 숨 죽이면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 핍박받는 나라 속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순례객으로 그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하나님이 많은 샘의 복으로 그리고 이른 비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기와 가난은 감출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천국을 가는 순례자의 행복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가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지고, 예?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여행객일 뿐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외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된다라는 시인의 고백과 같이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